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대단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행복을 원하듯이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 앞으로 읽을 건데, 행복과 불행을 너무나 세밀하게 대조해서 행복에 관한 구절과 불행에 관한 구절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둘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나 망하는 데는 거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속히 망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행복의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과 그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은 좋은 음식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쐬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령의 물을 마셔야 갈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잘 듣되 들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되었느냐? 한 예로 바알부올 이야기를 꺼내죠. 시딤 땅에서 모압의 이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역병이 시작돼서 2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음행을 시작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식으로 말씀을 가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이 시대나 그때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하나님을 능멸한 인간의 모진 행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답게 듣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성경 말씀 하나 붙들면 몇십 년씩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붙든 말씀이 평생 나를 이끌어 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생명을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민족의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깝게 모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민족에게는 그렇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친구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늘을 열고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 아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는 신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이 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제 쭉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5장에 가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호렙산에서 그 십계명 받은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머리로는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율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우러러보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지혜로운 민족으로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보유한 진리 공동체죠. 그렇죠? 경제력, 군사력이 크다고 큰 나라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인이란 하나님의 등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목마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 잘 되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사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뭐 잘 사는 게 부자가 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집에 살고 큰 차 다니고 뭐 그런 것, 그게 잘 사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삶, 그런 백성들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배우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 민족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큰 거인, 큰 나라, 큰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끝부분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 어떻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죠. 후손에게 반드시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똑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축복받고 그것을 다시 후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문의 계보를 대대로 지키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의 계보가 큰 민족의 계보가 되도록 하시는 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명심하고 이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하시는 일이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의 시작도 가르침이요 끝맺음도 가르침이었다. 10절에 이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기독교는 계속 배우고 또한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잊어버리는 인간의 이 속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곧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던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 3일 지나면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잠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오늘 금양로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잊게 하지 말라. 너 자신도 잊지 말라. 내 자녀들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자녀들에게 기억해야 하게 하는 것, 믿음의 이 부모의 이 유산이 전해지는 길은 말씀이 전해지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자녀들에게 말씀이 일생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이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 기억이 되고 그 믿음이 붙어있는 아이가 될 것이고 말씀에 붙들린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길, 끝까지 살아남는 길,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닭은 성도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죽을 목숨도 삽니다.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죽음에 덫에 걸려있는 것 같고 온통 죽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삽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삽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 자칫하면 불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에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 자녀가 한시라도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빛 속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꼭 남기고 싶은 말, 3번의 설교를 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결혼해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새 집에 들어가야 될 우리 아들, 딸들이 있다면 인생 경험을 가진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도 부모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못되면 본인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들의 행복만을 생각하시고 애타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혜시해 주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규례를 지키라는 이 말씀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딱딱한 율법서이기보다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행복 지침서입니다. 율법서를 읽기만 하면 왠지 죄의식이 느껴져서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라도 지켰을 때 그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려면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주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섬기고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신명기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정착해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악한 음란하고 더러운 종교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복 있는 민족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며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은혜로운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소원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